열왕기하 구약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서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오늘 주목하실 것은 이 다만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찾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인생에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아스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읽는 우리들은 그 앞뒤 쭉 읽어보면 요아스가 지금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는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착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죽음의 길, 망하는 길이죠. 잘못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타인의 믿음, 타인의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제사장 누가 나와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근데 여호야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 요아스 왕에게는 이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것이 정말 삶의 엄청난, 한마디로 그 삶을 뒤바꾸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열왕기 12장 2절 거기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겠어요. 건들면 자꾸 움직여서. 자, 열왕기하 12장 2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니까 한번 띄워놓고요. 한번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요아스는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왕의 어떤 그 친척들부터 내 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요아스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7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7살이 왕이 되면 잘 할까요? 우리의 7살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 그러한 신분이라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좌에 앉았어요. 근데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7살의 어린 아이에 다행히 그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옆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호야다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왕으로서의 도리도 가르쳐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요아스 당신이 왕이지만 왕 이전에, 인간의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훌륭한 멘토가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요아스는 어떤 왕으로 기록되냐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초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했고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항상 의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묻고 그 옆에 있으면 든든했던 그 사람이 이제 떠났어요. 내 옆에 없어요.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유다의 여러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결과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때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다가 죽은 후에 그냥 너무 좀 신기한 건 요아스가 왕으로서 있었던, 집권했던, 다스렸던, 그리고 여호야다하고도 꽤 오래 몇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몇십 년을. 여기도 몇십 년을 섬겼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도 몇십 년을 섬겼어요. 그러면 몇십 년을 섬기고 몇십 년을 예배하고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야훼를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십 년 동안 야훼를 섬겼는데 이렇게 쉽게 야훼를 떠난 것일까? 왜냐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는 철저하게 타인의 신앙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섬겼던 하나님은 요아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아스 옆에 있던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요아스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떠나버리니까 그 신앙이 완전히 이제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요아스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켜주실 거야.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한테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봐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 이런 모습이 이 요아스, 이 구약에 나오는 요아스 왕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항상 뭐 금요일날 예배가 있구나, 주일날 예배가 있구나, 항상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방어를 하듯이 그렇게 올 때는 없었는가? 그리고 혹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과 내 진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최고의 것, 최고의 상태, 최고의 마음,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콩밭에 가 그럴 때는 없는가? 그냥 예배만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모든 게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을 통독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호야다를 보시고, 여호야다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내가 매일매일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만 듣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분들은 있지 않는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이건 꼭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장소, 그것을 정하셔서 세상과 구분해서 나의 시간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구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잘 안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가족들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갑자기 나에게 전가돼서 내 믿음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이 쪄갖고 몸이 무거워도 천국에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내 안에 아주 자그만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가 없으면, 그 이어지는 끈이 없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흉내만 내다가 큰 코 다친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 능력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합니다. 우리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지. 기억나세요? 따라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 찾아갖고 거기 다가가갖고 그 7 아들들이 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너는 거기서 나와라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갖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찢고 그래서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건데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야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네 부모도 알고 네 배우자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난 너는 도대체 기억이 없다. 너를 만난 적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는 마지막 때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으면 다시 뒤로 갈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때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2번째 말씀이에요. 2번째, 요아스 왕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된 2번째 이유, 죄악의 불씨를 방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쉽게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가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아주 취약한 부분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활동하는 야훼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만 정직하게 행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산당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혼합이, 그러니까 야훼를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들이 서로 섞여갖고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산당, 이 죄악의 불씨가 이 훗날에 아주 큰 불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잿더미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다만이 문제입니다. 다만.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이성 문제만큼은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돈은, 내 자존심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다만 그것만은, 요거 하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가 꼭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순종, 헌신, 그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작은 불씨가, 이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 조그만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겠어?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만이라고 생각하면 남겨놓은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돼서 우리 삶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준대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었던 얘기일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서 얘기할게요. 한 갑부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여러 가지 집 중에서 큰 집, 좋은 집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싼 가격에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다 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딱 낙찰이 돼서, 제비 뽑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낙찰이 돼서 이제 한 사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내놓은 그 싼 가격에 이제 사게 됐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서 있는데 최후의 1인이 결정됐을 때 집주인이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데 당신한테 저렴하게 내가 넘길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다만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의 거실에 가운데, 거실 중앙에 못이 하나가 박혀 있는데 그 못의 소유권, 그 못의 소유권만 나한테 남겨주시고 그 집을 가져가세요. 싼 가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남 8학군, 한강이 보이는 한강 뷰, 100평 아파트, 그거를 1억에 준대요. 1억에. 여기서 고민하실 분 있어요? 1억이 없어요. 왜? 강남에 100평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1억에 준다는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거실 가운데 있는 그 못 하나만 그 예주인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100평 아파트인데 까짓 거 1억 빚 내면 되지. 어떤 사람도 한번 고민하지 않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했을 거예요.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그러면서 1억에 그 집을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넘겨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건 뭐 몇십억 하는 걸 텐데 그 몇십억을 1억에 내가 사갖고 이제 행복한 날들이 쭉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며칠 있다가, 아니 몇 주 있다가 그 옛 주인이 와서 그 집을 다시 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1,000만 원에 팔래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이 한 몇 주 있다가 와서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되팔라는 거예요. 팔겠어요? 못 팔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집에 초인종을 누리고 들어와서 내 거 보러 왔다고, 내 못을 보러 왔다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못에다가 죽은 고양이를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집 거실에 죽은 고양이가 걸려 있어. 근데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서 건들지도 못해. 근데 그냥 그게 또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며칠 있다가 이게 죽었으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부패가 돼갖고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악취가 막 나고 온 집안에 다 악취가 나요.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 옛 주인한테 그냥 1,000만 원에 도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준대요. 이 작은 못 하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욕심, 작은 탐욕, 내 작은 부끄러운 것들, 숨겨놓은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요. 다만 우리 마음 정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못, 그 못의 소유권만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못이 뭘까요? 내 욕심, 내 욕망, 뭐 이까짓 것이야. 그러니까 이 작은 죄악의 불씨가 나중에는 산불처럼 번져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불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 작은 욕망, 작은 거짓, 작은 미움, 작은 분노. 그 중에서도 과거에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랬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를 자책하고 나를 책망하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시고 내가 다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스스로를 자꾸 자책하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안 돼요? 예. 한번 눌러주세요. PPT. PPT. 네, 감사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들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내 삶의 모든 죄악의 불씨들, 쓴뿌리들, 나를 책망하고 내 과거에 후회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제거하기로, 내가 이것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내가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래서 이 작은 못 하나가 내 삶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축복받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은 왜 죽음의 길을, 망하는 길을 갔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일도 그 죄 가운데 있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하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고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요아스가 듣질 않아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스가랴를 보내요. 이 여호야다, 이 요아스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버린 걸까요? 아닌 걸까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요아스를 버린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말을 전하긴 했지만 뭐하러 전해요? 버릴 거면 그냥 버리면 되지.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나 너 버릴 거야 하고 버려요? 그냥 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 마지막 기회를 요아스가 차버립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자기의 귀에 듣기에 거북한 말, 불편한 말을 했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목을 댕강 쳐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세요. 그때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그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가운데 심하게 부상을 입고 그의 집에 돌아와서 치료하고 있는 중에 부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 영원히 그 기회 가운데 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인데 그 기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우리는 다시 내일이 올지도 알 수 없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12시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내가 평안할지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내가 여전히 품고 있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그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못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그 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